안녕하세요. 지난 첫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셨는지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예수님 중심의 가정의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른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 제1과 하나님의 가정 청사진. 제1과 하나님의 가정 청사진에는 총 4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가정사역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 예비 부부들을 만나서 질문지를 주고 예비 배우자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 한 장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점만 보이던 예비 부부들이 1년 이후 1년 전과 똑같이 장점을 쓰라고 하면 쓸 것이 없다고 하고, 반면에 단점을 쓰라고 하면 뒷면까지 가득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점만 보이던 예비 부부들이 1년 이후 1년 전과 똑같이 장점을 쓰라고 하면 쓸 것이 없다고 하고, 반면에 단점을 쓰라고 하면 뒷면까지 가득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부부들이 왜 싸울까요? 이유는 부부가 서로 다른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서로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부에게도 행복의 기준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 줄 것인지 모르기도 하죠. 기독교 작가 게리 채프맨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 접촉. 이 5가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통해 부부는 각각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받을 때,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아내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반대로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남편에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아내는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때 상대방이 비로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힘들어합니다. 어느 남편이 생각하기에 스킨십을 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지만, 아내는 스킨십보다는 설거지를 돕거나 아내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봉사를 할 때 아내는 남편을 통해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랑 확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남편과 아내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청사진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첫 번째 청사진,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 영상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자신의 가정 문화를 그대로 지금 현재 가정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정 시스템, 문화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정 청사진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부부는 한 몸이라는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블루프린트, 청사진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가정 설계도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냥 싸우지 않고 인생의 동반자로 적당히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첫 번째 가정 설계도는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이죠.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결혼은 기적이 됩니다. 그 기적이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분명히 떠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말이 부모를 버리라, 효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양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역시 이런 것도 떠나버려야 부부를 떠난다는 것은 단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 혼자였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생활 방식 등 자신의 모습까지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에게 서로 자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렇게 컸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청사진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또한 큰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었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인 것 같이 부부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미디어에서 듣게 되는데, 많은 부부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이라는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혼한 연예인이 나는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 이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혼은 행복을 향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한 선택입니다. 이혼은 믿는 가정의 답은 절대 아닙니다. 가정 상담가 주디스 디 윌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책,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이 이혼한 가정 구성원들의 삶을 25년 동안 추적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통계낸 일반 서적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살펴본 이후 책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길밖에 없어도 이혼은 답이 아니다. 이혼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부부 갈등이 이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섬기기 힘들면 그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두 사람이 한 몸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 몸이 아니구나, 그냥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평생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결혼했으니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배우자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한 몸이 되기는 멀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변화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나 사랑에 빠졌어. 같이 있으면 항상 좋아. 그러나 얼마 못 가. 나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사랑해 하시려고 사랑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보내드리는 질문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가정 청사진 두 번째 시간에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